이렇게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금년 한 해도 개인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들이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능력들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원합니다. 특별히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에 결심을 하죠. New Year's Resolution. 매년 저희도 여러분도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금년에는 적어도 나의 삶의 이러한 결심과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좋은 삶의 결실과 변화와 회복을 소원하면서 모두 결심을 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합니다. 사실 놀랍게도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결심한 대로 또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이제 한국엔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많이 결심하는 것들이 운동을 좀 더 해야겠다든지 체중을 감소해야겠든지 계획적인 삶을 살겠다든지 새로운 기술이나 어떤 그 오락도 개발하겠다든지 그리고 삶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여러 가지 결심도 합니다. 돈 관리하는 것도 결심하기도 하고 또 금연, 한국에서는 금주 금연이 상당히 앞서 있을 것 같은데 금연, 또 여행도 많이 해보고 싶다. 무엇보다도 가족과 친구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책도 많이 읽고 싶다. 이런 게 한 10가지에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제 그 새해 결심들의 내용들입니다. 또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분이 스마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요사이는 별게 다 있어요. 138가지의 새해 결심의 내용들을 쭉 이렇게 소개해놨는데 배울 것 중에 뭐 수십 가지 있고 경력과 직업을 위해서 또 습관의 개발을 위해서 물질 관리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 5개 분야에 각각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기가 그 138개를 결심한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찾는 또 유익한 결심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여기에 보니까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혹은 성경이나 말씀, 기도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나와 있는 거 없어요. 이건 이제 세큘러한 백성들의 순위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항상 뭐 새해뿐만 아니라 날마다 매주마다 원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서 삶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의 열매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약속을 누리는 것이 아마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고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도 그런 소원일 줄 압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가 이러한 약속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통하면서 기도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의 삶의 중심인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원할 줄 압니다. 새해의 새로운 결심은 대개 이제 내가 선택하고 나의 의지로, 나의 능력으로 이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이제 한국 속담에도 있듯이 작심삼일이라고 용두삼이란 말이 있죠. 잘 아신 말씀대로 시작은 좋았는데 얼마 못 가서 그냥 기법해버리거나 혹은 그냥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 인간이 약하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의지와 마음의 연약함, 결단의 약함들을 잘 증거해주는 현실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일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선택과 결단을
자신의 의지와 능력과 노력으로 100% 성취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수년 내에 슈퍼맨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의 소원과 기대와 그 소망들은 어마어마한데 이것이 정말 결단을 통해서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슈퍼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새해 새 결심을 세워가는 우리들에게서도 가장 본질적인 결심과 의지와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통해서 본질적인 근본이 바뀔 때 우리의 삶에는 나머지 결심하고 원했던 일들을 주의 도움과 은혜 안에서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26절에 I will give you a new heart, 새 마음을 주고 a new spirit, 새로운 영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새해에 새로운 열심과 함께 먼저 구하고 찾고 기도할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새해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거의 20년 가까이 새해 결심을 놓고 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보다 더 절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심이 어디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여 나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이미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있지만 그 영이 더욱더욱 충만해지도록 또 주님께서 이미 거듭난 마음을 통해서 인격의 중심에 주님이 들어와 일하시지만은 아직도 허물과 약함이 너무너무 많아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나에게 새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저의 간절한 새해의 소망이고 또 결심이기도 하는데 아마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결심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밧세바와 그 불륜관계를 통해서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신 이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나단이 아주 다윗이 회개하는 시편 51장에 보면 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와 모든 하나님의 종들도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성도들 안에도 이 기도는 지금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요 저희에게 절실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밖에 자라있는 영적인 상태를 누리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옳은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저 자신의 결심이에요. 진실로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나에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하고 흠없고 티없는 마음 주셔서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남은 생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거룩한 손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정결하고 흠없고 티없는 그리스도이 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해를 맞는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은 지금도 중보하시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는데 그 고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주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따라 성숙에 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사람의 능력과 의지와 노력에서 하나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그런 선한 것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금년 한 해도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매달, 매주,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심령과 본성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새 영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원합니다. 인생의 삶은 첫 단추가 잘 단추를 제대로 꽂혀야 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가정에 첫 단추가 잘못되면 그 인생은 잘못 살아가는 길이에요. 인생의 삶에는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삶과 같은데 사닥다리를 어느 쪽을 향해서 세워놓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을 모든 노력과 희생과 헌신과 피땀을 흘려 사닥다리를 올라가서 주님이 부르는 그때쯤 돼서 사닥다리 위에서 올라온 길을 방향을 보니까 잘못 기울어져 있다고 하면은 이제 다시 기회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출발이 중요하고 방향과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서 그 안에서 자랄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들로 자라가면서 약속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새 마음과 새 영인데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알자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자신이.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나와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인생의 거대한 항해의 여정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한 번은 결단하고 알아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을 알자. 사실 내 자신의 약함도 허물고 어마어마하지만은 사실은 개개인의 죄성과 약함이 이제 무섭지만은 대개는 이건 그냥 망각하거나 무시해버릴 수도 있어요. 한 개인의. 물론 그 사람도 관계 속에서 많은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은 근데 이 개개인의 죄성과 망가진 인성이 집단이 됐을 때 사람들이 할 수 있고 해왔던 무섭고도 두렵고 경악할 만한 죄성이 드러나는 걸 인류 역사는 너무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래전부터 탈북민들의 그 탈북 히스토리를 누리는 이만가 프로그램을 거의 매주도 빼지 않고 봅니다. 일요일날 여기서 예배 끝나면 거기에 일요일날 밤엔가와 방송하는 것 같은데 북한의 그 열악한 독재 정권 밑에서 태어났다는 것 하나 때문에 많은 고생과 죽음과 배고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사선을 넘어 강을 넘어 중국에 가서 많은 여인들은 인신매매로 팔리기도 하고 속아서 천신만고 그때 어떨 때는 10,000km, 15,000km를 여러 국경을 넘어서 겨우 정말 구사일생으로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의 스토리를 보면은요, 많은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 한국에 33,000명이 들어와 있는데 많이들 들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완전히 단절돼서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독재 정권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한가.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다, 그 다음에는 통곡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감당을 할 수 없을 만큼 숙연해지는, 죄성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걸 볼 때마다 느낍니다. 세상에 21세기의 지구상에서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더구나 저와 똑같은 김씨, 박씨들이에요. 인간의 잔인함, 무자비함, 포화감. 사람이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아무리 약한 짐승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또 세계 2차 대전에 늘 궁금했었는데, 독일 나치 정권의 그 다큐멘터리, 20년간의 나치 정권이 출발해가지고 이제 정권을 잡는 과정을 잠깐 얼마 전에 봤는데, 그 정권도 이제 나치 실제 그 2차 대전 하는 과정을 못 봤습니다만은, 무섭더라고. 처음에 한 씨앗이 몇 사람을 통해서 뿌려졌고, 그게 정치적인 세력은 1%도 안 되는데, 그게 계속 도전해가지고 정권을 잡으면서 무자비하고 인간을 동물보다 더 천하게 대량 살살하고, 2차 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가장 잔인하고 비참했던 전쟁의 히스토리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민족 유태인을 대량 학살해서 600만을 잔인하게 죽이는 일들은 사람들은 지나가지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때 그냥 상황이 그래서 그래. 이게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부끄럽지만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집단적으로도 그렇지만 개개인과 스몰 그룹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1994년에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두 민족 간의 대량 학살이 일어났는데, 이거 뭐 영화로도 나오고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이에요. 후투 부족이 대다수인데 투치 부족하고 싸워서 100만에 가까운, 그리고 그 부족들이 오래 살아왔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그레이 에어리어, 어느 부족인지 잘 모르는데, 사실은 관련된 친척과 먼 친척까지도 죽이고 살려고 하고, 짐승도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해서 지금도 제가 보면 너무너무 아주 클리어하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17장 9, 10절의 말씀처럼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하리요. 부패한 걸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해서 그 행위와 행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진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살인자가 하나님의 교회 그 당시에 원수 제1호인데 그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회복되고 치유해서 복음을 세계 만방에 특별히 로마 제국에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쓸 때 1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데 현대는 그것까지도 부인하려고 하지만은 적어도 모든 너무 신비로운 걸 보면은 그걸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져서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죄성이 이기심이 잔인함이 인간 역사에 개개인의 삶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거기에 이런 인간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이 유기해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사람은 로봇이 아니니까 개개인이 의지와 이성과 지정의를 통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반응하기를 원해도 반응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강권적으로 토이처럼 다룰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인격적인 교제가 단절되고 거부됐을 때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 교만하고 거짓되고 하는 것을 더러움으로 그냥 버려두사 let it go. 죄는 죄의 결과가 죄는 죄 자체가 죄의 속성을 드러내고 죄 안에서 결국은 망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인간의 삶에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도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의 정욕대로. 그 다음에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했는데 이게 탐욕, 물질이나 권세나 재물이나 명예, 거짓, 교만, 불의하고 착취하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고 온갖 음행도 하게 하고 또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데 채울 수 없는 그 상실한 마음 인간의 영혼 그대로 내어버려둬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영적인 죽음을 자초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이렇게 옳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없는 인간의 죄성의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죄로 물든 오염된 마음.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아요.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에서 벗어나버린 것이 죄입니다. 대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당신 죄를 회개한다면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죄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예외 없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서 벗어나버렸기 때문이에요. 활을 쏘았는데 인간이 저기 타겟이 있고 타겟 사인처럼 활을 쏘았는데 내 눈에는 전곡을 찌를 것 같았지만 빗나가 버립니다. 사람이 쏜 화살은 다 빗나가 버립니다. 마음이 오염됐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본래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씨 뿌린 자의 비유 속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또 마음밭을 4가지로 비유했는데 너무 프랙티컬하고 그 시대나 지금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실제 씨앗, 이게 마음의 씨앗이 뿌리는데 어떨 때는 길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뿌리자마자 그냥 나오자마자 짓밟아 버려서 그냥 성장하지 못하고, 돌밭, 자갈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자갈 사이로 올라오다가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또 넘어져서 결실하지 못하고,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예요. 떨기 사이로 자라서 옴나고 뭐 열매 맺는 것 같더니 세상 염려와 재리의 욕심과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결실하지 못하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음밭입니다. 묵은 땅 같은 마음, 어두워진 마음, 굳은 마음밭을 기경하라, 뒤집어 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 마음이 뒤집어진다 그 말은 회개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것을.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약함과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이게 내 자신을 아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나의 본성과 죄성,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벗어나서 혼란과 갈등과 아픔 속에서 잘못 세워진 사닥다리를 타고, 그것이 최고의 최선의 길인 것처럼 온갖 노력을 했지만은 헛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자신을 알라고 성경 말씀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합당한 삶의 길에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생명, 창조된 본래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God loved.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의 피조물이니까 타락했지만은 아마 타락이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타락하면 이렇게 할 거라고 계획했을 거예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독생자를 He gave,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그 시대의 모든, 그리고 우리가 하려던 We believe, 우리가 저 모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We have, we believe, we have는 이거 현재예요. 언제, 지금, 언제라도, 어느 시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저는 이 말씀 통해서 그 불암산이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불광산 뒤쪽이었던데, 산에 그 수양관에서 대학 청년 시절에 주님 만나고 치유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지금까지 50여 년 살아오면서 정말 그때 그 시간이 얼마나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고 회복이었는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고, 영적인 삶의 시작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영적인 생명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나 철학이나 무슨 여러 가지 학설들은 인간이 노력을 해서 얻게 되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의 경지에 이른 사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석가도 구원에 이른 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6, 7살 된 어린아이로부터 아주 전능과 같은 사람도 가장 흉악한 옥중의 사형수까지도 이 복음을 듣고 말씀에 반응해서 믿고 영접하면은 그 순간에 생명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건 전 세계적인 모든 민족에게 다 가능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했지만 피지 아일랜드에 홀랜드인가 어디에 선교사들이 들어갔는데 백인이 오니까 식인종들인데 웬 떡이냐 해가지고 잡아서 백인 선교사들을 잡아먹은 그 구더기가 있고 이렇게 여물 송아지에게 준 그런 통이 있고 그 나무로 만든 숟가락이 있는데 아주 강한 나무로 파먹었다고. 좀 잔인한 얘기지만 그런 피지 아일랜더들도 지금 거의 90% 이상이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하늘 천국 가는 사형수라는 박효진 청송교도소 소장의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보통 사람도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캠퍼스 안에서도 뭐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성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도 복음의 증인이었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복음의 증인이고 복음은 공평하게 기회가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신다고 하면은 새해에는 내가 주님을 알고 싶다고 고백하면서 내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채워주시고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따라 행복하고 축복된 삶 살 수 있도록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God-shaped brain이라는 책을 제가 몇 번 소개했고 이번도 이걸 보다가 다시 읽었는데 다는 다시 읽지 못했지만은 우리 브레인이 신기로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지금은 그 뉴로사이언스 통해서 어마어마한 지식을 축적했는데 브레인 위에부터 이성, 리즌 하는데 그 다음에가 이제 의지, 그 밑에가 이제 감정, 그리고 그 센터 밑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올람,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면 이제 그 시그널을 주는 역할이 있는데 뇌파가 4가지가 나타나는데 다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떨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는데 특별히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고 사이키아트리스트니까 복음 안에서 이 브레인의 반응을 연구했는데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고 관계를 빌드업하면 그 올람 시스템이 두려움과 공포 그 시그널이 잠잠해져요. 우리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올라오면 좀 사람이 뭐 완전히 망가지지 않겠어요? 영적으로도 이 사람의 브레인이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고 말씀이 우리를 치유할 때에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에 굉장한 과학과 문명의 발달은 종교교육 이후부터 복음이 일반 백성들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한 300-400년 사이에 이 많은 변화들을 경험한 것도 사실입니다. 초창기에 모든 과학자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들의 거의 90%가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기에 자연을 보는 눈이 띄고
성령님이 또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도 지금 400~500년 됐는데 어떻게 그때 그런 발견들을 할 수 있을까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 브레인이 하나님과 화목하며 거듭날 때에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는데 본문 말씀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은 남한국 유다가 이제 북한국은 이미 망했고 남한국까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의 아들이고 선지자인데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서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비전을 보여주셔서 음성을 듣고 쭉 기록했는데 에스겔서는 구약의 계시록과 요한계시록처럼 비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다니엘서와 함께.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계시에는 성령님이 계시하고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다시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 후에 돌아올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서 데리고 고향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모든 더러운 것 불의, 불법, 하나님 거역하고 우상 섬김 모든 그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위에 또 내 신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고 약속했고 실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말씀을 붙잡았지만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얼마 전에 그 탄생을 축하했던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교회가 지금까지 증거하고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리고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아래 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반복해서 약속하신 언약이요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 언약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그 약속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너희가 허물이 많고 약하지만 하나님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으로 부른 내 백성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인자하시고 이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 본성도 그의 말씀도 약속도 신실하신 분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약속과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자연 만물도 말씀으로 붙잡고 있고 우주의 역사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 개개인의 구원과 거듭남도 가정의 회복도 사회 국가의 변화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것도 모두 다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희생을 통해서 약속된 이 말씀이 저와 이 시대에 개개인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죄는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서 벗어난 삶인데 이건 고통이에요. 허무예요. 절망이에요.
인간의 최고의 최선의 삶과 축복은 목적을 하나님의 본래 창조하신 목적 안에 거하는 것인데 이것은 죄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까 그 책에서도 보니까 죄는 백신이다 그랬어요. 아니 용서를 받는 것은 이 죄의 백신을 맞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죄는 죄인입니다. 죄가 죄를 낳고 그러니까 한 가정 안에 한 인격이 죄의 노예가 되면 그 영향이 모든 관계에 다 또 다른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본래 있는데 그게 두드러나서 이게 증폭됨으로 민족적인 세계적인 이제 죄의 그 횡포를 보게 되는데 죄 용서하면 개인도 치료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죄의 오염을 차단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그래서 보배로운 피의 역사인 것입니다. 새해를 맞는 저희들에게 가장 절실한 결심, 소원, 희망과 기도는 저는 적어도 내 마음,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체험받기를 소원하고 날마다 이걸 놓고 주님 앞에 나가기 소원하는데 여러분도 적어도 여러분의 새해의 결단과 헌신 속에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이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7가지 우리 평소 해왔던 거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던 7가지입니다. 날마다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요, 약속과 그 약속을 성취받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성품도 보여주시고 인격이 만날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은 인격으로 살아계시고 경험되어지는 영으로 이 하나님과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삶은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 시간에 가장 우리가 이렇게 회중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드린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영이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치료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도 간의 교제예요. 저와 여러분은 홀로 lonely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관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도 간의 좋은 관계, 교제. 다섯 번째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들과 또 경험과 그 재능들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섬기는 데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내 집을 하나님의 공동체의 펠로십과 훈련을 위해서 오픈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적으로 은혜 받는 협경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물질로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물질에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 7가지 새 마음과 새 영과 함께 7가지 삶의 영역에서 새해는 우리 거발리스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목적에서 벗어난 우리 인생들에게 그 목적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서프라이징한 어메이징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홍 집사님이 예배 인도하면서 읽었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더욱 알고
그 안에서 새해는 날마다 승리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잠깐 이 말씀 기억하고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